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에 관한 지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지침은요, 곧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후에도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만약 한 나라가 전쟁에 대한 규정, 지침을 정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장 먼저는 자신들의 전투력이,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투에 임한다면 상대방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 병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작전을 짜는 것, 그것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병력이 상대방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또 지형과 지물을 이용해서 적절한 전투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전쟁에 관한 지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전쟁에 관한 지침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대방의 전투력이 더 많아 보일지라도 말과 병거,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월등한 그 전투력의 상징이죠. 그 그 기병대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병거가 더 클지라도 그 외형적인 그 군대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경험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의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은 그들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한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상대방 앞에서 객관적인 조건들이 단 하나도 나은 게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병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직접 목격했던 그 사건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애굽의 가장 큰 무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생기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미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그 문제가 커 보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하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도 너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 승리를 이끌어주신 내가 너를 이번에도 승리로 이끌어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군대가 결성이 되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군대를 격려하며 그 말씀을 전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가 오늘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지라도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격려서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자들은 그 모인 군인들, 전쟁에 나가기 위해 모인 군인들 중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그 조건 4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6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세 번째는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마지막 4번째는 전쟁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쟁에 참여를 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젊은 남자는 가족에 대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배려 없이 일단 무조건 징집 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어서 스토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단 한 명의 군사력이라도 확보하고 또 수적인 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도 받지 않은 군인들을 모으는 것이 전쟁이 발발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이제 수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또 그래야지 또 승산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전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명기가 말하는 핵심 주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풍요와 누림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누리지 못한 삶을 충분히 누리게 한 다음에 또 훗날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조건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전쟁에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수직은 열세에 있을지라도, 비록 무엇인가 군사력이 갖춰져 있지 않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 승리를 누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 믿음의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와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앞에서도 그 두려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그런 감정들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에 현혹되지 말고 너를 애굽에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비록 눈앞의 문제가 가장 커 보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풍요를 누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배려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로, 풍요로움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